우리 함께 기도하고 2018년 2월 11일 독산동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찬양과 말씀과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쁘게 손뼉 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가서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예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하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함께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새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도 이 명절을 통해 새 마음을 결단하는 것처럼, 그러나 영의 사람인 우리들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 68번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름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진성으로 순행하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하나하나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봄을 재촉하는 계절임에도 여전히 매섭도록 추운 한파 속에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해 주셨기에 이 아침도 그 은혜 안고 주의 전에 올라와 주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 전심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덧입고 살아가면서도 부족해서 이 아침도 많은 실수와 허물과 죄를 안고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떠올리며 십자가 앞에 머리 조아린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을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산제물들이 다 되어 주님께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뜨겁게 다가와 날마다 반복되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낙한 심령을 말씀의 능력으로 거쳐주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덮여 정결케 해 주옵시되, 성령의 만져주신가 위로하심의 역사로 새로운 인과 능력을 덧입고 오직 주님만 향한 삶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귀한 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귀한 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라 세워져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전 언제나 말씀과 기도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과 이웃들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진정한 삶이 모든 이들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은혜로 세워주신 기간이 몸된 전이 큰 부흥을 이뤄가게 해 주옵시되, 무엇보다도 주일학교 위에 함께 해 주셔서 저 유치부 어린 심령들과 또 유치원분들 꿈나무들이 교회에 가득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드높은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에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이 민족입니다. 국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말씀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복음만을 앞세운 선진국으로 강대국으로 우뚝 서서 살아가게 해 주옵시되, 치러지고 있는 동계올림픽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민족 며칠 있으면 이 민족의 최대 명절인 구정을 맞습니다. 친지를 찾고 가족을 찾아 많은 발걸음들 이동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지켜주옵시되, 친지를 만나 담 밖으로 다툼의 소리를 아닌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소리가 울려나오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주시려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말씀 전하실 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귀한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거칠고 강력 같은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기름진 옥토로 변화되고 가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깊은 치료의 손길을 사모하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전능자의 손, 능력자의 손으로 일일이 얹어주셔서 치료해 주시사 아버지, 기한 전에 올라왔더니 이렇게 치료되었다고, 이 은혜 입었다고 입에 입으로 전하고 간증하는 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해결해 주셔서 기쁨 안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환영실에서 예배 후에 저와 함께 잠깐 만남이 있겠습니다. 설 명절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기도는 예정대로 그대로 이제 시행이 되고 금요 철야 당일날이 이렇게 구정인데 그날도 이렇게 철야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여러분 마음속에 그날이 또 명절이고 하기 때문에 혹여 이제 불편한 마음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자율적으로 나오셔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는 교회 현관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시는 분도 있고 가족끼리 또 멀리 나가시는 분도 있는데 꼭 그 순서지를 챙기셔가지고 우리 설 명절 때 가족끼리 함께 자체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새벽 예배입니다. 마가복음 강해를 이제 마쳤고 이번 주부터는 고린도전서 강해로 이제 새로 시작이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수련회입니다.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24일 토요일부터 25일까지, 중고등부 개학 수련회가 24일부터 25일 주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또 후원도 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규 구역 모임입니다. 구역별로 예배와 기도, 교제 모임에 힘써 주시고 특별히 한우와 신방, 이번 신앙 상담 및 각종 경조사는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또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양들을 목양하고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사자 모집입니다. 찬양대, 주일학교 차량봉사자, 주방봉사, 1인 1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많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과 모집입니다. 피택자 교육은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새 가족부실에서 있고 12주 중보기도학교는 이번 주 2월 14일 날 오전 11시, 오후 8시 30분에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모집입니다. 아동 베이킹 클래스를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 중에 이렇게 또 쿠키 만들고 빵 만들기를 이렇게 원하는 이렇게 자녀들이 있다라면 매달 이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이렇게 베이킹 교실을 열려고 합니다. 지금 어른들 베이킹 교실을 열어서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참 많이 잘 참여하고 있어요. 오늘 참 그래도 감사했던 건 무엇이냐면 일부 성가대의 어떤 한 집사님이 베이킹 교실에 참여를 이렇게 했는데 어제 본인이 직접 손주다 빵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아침에 일부 성가대에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도 또 변화도 한번 줘보시고 우리 아이들도 어머니와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단 꽃꽂이와 성미봉헌입니다. 우리 강단의 꽃꽂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입니다. 또 성미는 하늘나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잘 섬기고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래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제2 남전도에 제37 여전대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729면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수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과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드릴까요?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드릴까요? 솔직히 옆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볼까요? 더 큰 복을 주세요. 더 큰 복을 주세요. 네, 우리 이제 이번 주가 구정 명절인데 우리가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더 큰 평안으로 건강으로 좋은 것으로 또 채워주세요. 또 이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또 활기차게 잘 들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으심 속에, 인도하심 속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억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인색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사랑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시작되는 주일이지만은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새날입니다. 우리 안에 죽은 것들과 묵은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이번 한 주를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는 명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픈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병원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들을 붙잡아 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그 상한 심령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가정이 더 따뜻해지기를 원하고 더 세워지기를 원하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더 따뜻해지고 풍성해지고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의 열심이다라는 제목으로 서로 피차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좀 통독을 할 때 굉장히 좀 재미없는 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르는 사람들 이름 잔뜩 나오고 그리고 성을 쌓고 또 쌓고 또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 길이가 총 4km가 돼요. 4km가 되는데 이것을 며칠 만에 완공을 하느냐?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이 완공을 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10개의 문이 있어요. 문. 그리고 4개의 망대가 있습니다. 망대는 무엇이냐면 적군이 오느냐 안 오느냐 감시하는 감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들락날락 거렸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내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니까 뭐가 들락거립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놀이터를 삼고 들락날락 거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망대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눈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찾아와도 알려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피폐함 속에서 52일 만에 이 4km가 되는 이 구간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재건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무너진 것들이 일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가정이 일어나는 방법, 교회가 일어나는 방법, 무너진 건강, 무너진 사업장이 일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선한 손,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넉넉고 은혜만 바라보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냐? 바로 인간,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느헤미야 3장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의 열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잘 새기고 우리도 한번 그 열심을 가지고 가정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교회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들이 있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노인들과 젊은 사람들과 우리 아이들을 비롯해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의 공사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참여했느냐? 우리 여자들도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 여자들이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성벽의 현장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근데 우리가 한번 이 성벽 재건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벽돌들이 다 준비가 되어져서 그 무너진 곳을 하나하나 쌓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쌓았느냐? 성벽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을 들춰내가면서 쓸만한 벽돌들을 다 찾은 거예요. 그 벽돌들을 헤집고 찾으면서 손이 부르터지고 부서지고 피가 나고 그 와중에 벽돌 하나 찾았다. 그 당시에 무슨 재력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벽돌 공장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진 거 그 속에서 벽돌 하나 찾아가지고 쌓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4장에 보면요, 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열심히 한번 잘 쌓아봐라. 여호가 올라가면 다 무너질 걸.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벽돌을 사용했는데 이 벽돌이 온전한 벽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눈 씻고 다 찾은 거예요. 그리고 찾아서 벽돌을 나르고 올리고 했던 이 과정이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알고 너가 참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참여한 것도 아니고 모든 세대가 이 일 가운데 다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간수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간수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너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수 믿어야 됩니까? 너의 집이, 모든 세대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무엇입니까? 영적인 가정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 건축하는 일에 너 홀로 건축하지 말고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동참해서 믿음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안에 속사람을 건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령 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면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이 말세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냐? 오늘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자녀들도 성령 받아야 돼요. 젊은이들도 성령 받아야 돼요. 늙은이들도 성령 받아야 돼요. 심지어 남종과 여종들도 다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들어가서 속사람이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성전 짓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면 특별히 창세기 35장, 오늘 찬양을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의 좀 내용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을 부르셔가지고 뭘 말씀하시냐? 너는 라반의 집 닷단 아람을 떠나서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쌓았습니까? 야곱이요, 이 베델에 누워서 여러분 일어났더니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돌기둥만 딱 두고 왔어요. 이제는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엄청나게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다시 올라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3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우리 먼저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안 사람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참을 시켜요. 나만 올라가서 젊은 날 만났던 그 하나님 베델의 제단에서 단 쌓지 말고 우리 가족들, 함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되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야곱이 돌아왔을 때는요, 엄청난 거부였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일에 가족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시켜요. 정결하게 준비를 시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다 동참을 시키고 그리로 가자고 하고 있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이 잘한 게 하나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제단을 쌓는 그 일에 자기에게 하신 약속이고 말씀인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세대를 다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예쁠까요? 예쁘지 않을까요? 예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자,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35장 9절에서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야곱은 원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요, 이전과 다른 더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족들이 이끌고 갔단 말입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 복을 더 구체화시킵니다. 분명하게 그려주세요. 어떻게 그려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더 큰 복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야곱이 모든 세대를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이 리더십을 가지고 오늘 3장이 어떻게 재건합니까? 명단에 보면 수십 명의 사람의 명단들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한 가족이, 한 집안이 전체가 다 일어나도록 격려하면서 공사를 담당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이 일 가운데 나만 복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집안이,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동참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느헤미야가 다 끝났을 때 여러분 13장에 끝납니다. 13장이 끝나는데 31절에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13장 31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여러분 눈물 나는 고백이고 굉장히 마음에 탄식되는 고백이고,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이 고백을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 눈물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 아시죠? 눈물 아시죠? 그 방해와 핍박 속에서 정말로 힘들게 일어난 거 아시죠?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그 아름다운 이름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들이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몸이 부서져 가면서 손이 부러져 가면서 일어난 거 아시죠?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을 달라고 하는 이 명부의 이름을 적어 놓으면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느헤미야 마음도 그렇고 야곱의 마음도 그렇고 축복을 받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왕에 하나님 일어나려고 우리에게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데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의 가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도 일어났고 야곱도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교회의 일이다, 이것이 분명히 마음속에 확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너나 나나 서로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일어나고자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역도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되어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거룩한 마음을 여러분이 갖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의 현장 가운데, 마음의 심령 가운데 엄청난 복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서 기적같이 이 짧은 시일 안에 이 넓은 구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느냐? 사랑의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느헤미야 3장 20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3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가졌던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여기 말씀에 보면 힘써 중수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힘써 중수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헌신이 불타오르다라는 거예요. 헌신이 불타올랐다. 그래서 힘써 중수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냐면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 헌신이, 열정이 그냥 불타오른 거예요. 그냥 불타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열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열정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 힘써 중수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거, 섬겼던 모습을 힘써 중수했더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 열심이 생기고 언제 열정이 생깁니까?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내 마음의 열정과 열심은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기만 하면 열심과 열정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것이 창세기 29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시적이고 또 멋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부당하게 섬긴 거예요. 이 라반이 오늘날로 말하면 갑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섬겼어요. 7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요? 거기 한 여인을 위해서. 라헬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갑질의 모든 서름을 겪으면서 7년 동안 섬겼는데 힘든 가운데 섬긴 거예요. 근데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녀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7년도 며칠처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인색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억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정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세워나갈 것인가? 이 마음은 여러분 어디에서 생깁니까?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요, 사랑하는 까닭에 더 드리고 싶고, 사랑하는 까닭에 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고, 사랑하는 까닭에 더 많은 물질로 섬기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열심이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사랑함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몇 구절을 보면, 예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성벽을 북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북문에서부터 누가 나오느냐?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이 북문을 감당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근데 이 북문이 어떤 곳이냐? 가장 힘든 곳이에요. 어떻게 힘드냐? 적들이 수시로 찾아오고는 그 가장 선봉인 곳입니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영적 지도자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가장 위험한 곳, 생명이 우리가 적들에게 잃어버릴 수 있는 곳, 우리가 섬길게 하고 대제사장의 집안이 일어나서 북문을 섬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혹여라도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까 봐. 가장 위험한 곳이거든요.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도자들이 양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장 위험한 곳은 내가 할당하겠다, 내가 섬기겠다, 지금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또 어디를 보시냐? 느헤미야 3장 13절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3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북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3장에 보면 유일하게 길이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길이에요. 한 규빗이 45.6m입니다. 45.6cm예요. 그럼 1000규빗은 몇 미터냐? 456m입니다. 엄청나게 긴 양을 할당받은 거예요. 길이뿐만 아니라 높이도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 이 집안이 이 양을 할당을 받으면서, 엄청난 양을 할당받으면서 어떤 마음이었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에게는 이런 많은 길이를 할당해 주십니까? 왜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감당해야 되고, 왜 우리의 가족은 많은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야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많이 할당받은 것에 대해서 이 집안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시간으로 우리가 주의 성벽을 세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00규빗이 되는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원방과 시비가 없이 이 집안이 이것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더 보면 어떤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마지막에 보면 군기고에서 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동쪽 지역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지역은요, 굉장히 무너짐이 심한 곳이었어요. 느헤미야가 1장에 보면요, 이 짐승을 타고 성벽을 순찰하는데 이 잿더미들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이 동물들이, 이 순찰자가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 된 곳이 있어요. 그 지경이 어디냐? 바로 동쪽이었습니다. 해파된 곳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만큼 무슨 말입니까? 쓸만한 벽돌들이 없었고 다 비집고 찾아도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쪽 지역은요. 그런데 여기 3장에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곳에 나왔던 사람의 이름이 또 어느 곳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쪽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다 마치고, 이것도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이제 나 쉬어야지.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동쪽으로 가서 지원을 나갑니다.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거 아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요, 절대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내 몸 하나만 아파도, 내 손 하나만 부르트고 힘들고 깁스해도요, 나는 쉬고 싶어요. 하나님, 나 그래도 할당받은 거 사명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쪽으로 옮겨져서 그 어렵고 황폐하다라는 소식을 듣고 같이 지원하면서 함께 일으켜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았던 그 벽돌은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허름한 벽돌입니다. 바람 불면 또 무너지는 그런 벽돌들이죠.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벽돌입니다. 왜냐? 사랑으로 쌓은 벽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만큼 끈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만큼 여러분 간절하게 붙어져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조금만 마음을 열면, 사랑하면요, 하나 되지 않습니까? 이 벽돌을 열심을 가지고 쌓아나가는 것, 바로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의 재건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또 다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교회를 향해 열심을 갖기를 원하는데, 사람을 향한 열심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을 갖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냐? 이 교회는 주님의 핏값이에요. 누구의 노력도 아닙니다. 누구의 핏값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에요. 그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굉장히 특이한 말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여러분 3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자, 3장을 한번 펴보시고 한번 제가 짚어주는 구절 가운데 따라오시면 됩니다.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앞 구절만 볼까? 2절 시작.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여기까지.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은 드과 사람들이. 자, 7절 시작.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자, 여기까지. 1절부터 끝나는 32절까지 보면요, 그 다음은 이것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요, 성경의 기록 방법으로 보면요, 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그 다음이다라고 하는 말은 읽는 사람에게 좀 한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오해냐? 한 곳이 끝나서 그 다음은 누가 건축하고, 또 그 다음은 누가 건축하고, 어떤 시간적인 의미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벽 공사는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면 좀 맞지가 않아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일부러 그 다음은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기적같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루었는데 그 다음은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 다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맡기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너뜨려야 됩니까? 세워야 되는 것이죠. 황폐한 땅을 축복의 땅으로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이 그 다음 세대가 또 세워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모두의 마음을 가지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데 나만 믿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안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나 혼자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남종과 여종을 비롯해서 한 명도 예 없이 생명이라고 하는 모든 생명들은 다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어린 심령부터 비롯해서 은퇴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떤 마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교회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그 거룩한 마음을 야곱처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더 큰 복을, 더 구체적인 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정과 교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그 다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열심이에요, 열심. 이 열심은 어떻게 생긴다고 했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사람은 무조건 열심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잘 생기지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감정적인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랑을 달라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못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공산당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열심을 갖고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기 원하고 있는데 내 인간의 감정과 내 인간의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어떻게 해야지 주시느냐? 성경에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했던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신약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고 있어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이 열심의 모습이죠. 그런데 헬라어로 열심을 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 영을 계속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심을 품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을 계속 우리가 뜨겁게 하면 뭐가 생기느냐? 열심히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안 섬기겠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해서 가족 구원 포기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해서 성령 받는 이 일을 여러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달겨들겠습니다. 열심이 없다라고 하면 주님 내 영을 내가 뜨겁게 내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더 가까이 하고 예배를 더 가까이 하고 말씀 성경 통독하는 거 더 가까이 하고 섬기는 거 더 가까이 해서라도 내 영을 내가 한번 뜨겁게 해보겠습니다.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세요.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면 뭐가 생기느냐? 바로 열심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저는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교회가 그 다음 장의 성경에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독산동 교회가 중수하였더라. 그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몇 구역이 중수하였더라. 그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청년들이 중수하였더라. 그 다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새가족들이 일어나서 중수하였더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세우다 보면요, 황폐한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금 이 교회가 바로 평안함과 형통함의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형통함과 평안함의 근원의 이 복이 누구에게로 고스란히 흘러가겠습니까? 바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고스란히 충만하게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십니다. 한번 서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열심을 내봅시다. 우리 한번 열심을 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사랑의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일어나는 아버지의 심령들 가운데 가정이 다시금 축복으로, 교회가 다시금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룩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 항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악한 짐승들이 있지 않은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금 가정을 잘 세우고 교회를 잘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함과 형통함으로 걸어가는 이 길이 거룩하고 올곧은 길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인색함과 억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아버지, 모두의 드림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까? 이 사랑의 섬김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무너졌던 곳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장학과 신방과 강단의 꽃꽂이로 아버지 각종 헌금의 제목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병원에 있는 한우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군대에 있는 자녀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해에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일어나 열심을 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명절이 또 끼어 있지만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게으르지 마시고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면서 영을 또 깨끗하게 강건하게 또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소낙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복된 소낙비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 소낙비는 장마처럼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가 있어요. 잠깐 지나갑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그릇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명절과 상관없이 또 우리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목회자가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열심을 내어서 가정에서 돌아가서 이야기하세요. 우리 일어나자. 우리 예수 믿는 가정으로 일어나자. 우리 교회를 세우는 가정으로 일어나자. 이런 덕담들만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손을 잡고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바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아멘.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복주심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무너진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가정을 일으켜 세우거라. 다시금 교회를 일으켜 세우거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모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느헤미야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 가운데 온 식구들이, 온 가정들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성령 받는 가정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흥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는 이 주일날 드려지는 이 2부 예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특별히 아픈 하늘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